7월 28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물 위로 오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니 참 평안 얻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이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의견도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깨달아 듣고 믿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도무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보며 옳다 하던 제한되고 묶여있던 모든 시야들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나를 세상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갚으시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삶의 상황에서 경험되었던 억울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나 사회, 어떤 공동체를 향한 억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3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일까 싶을 일도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식판에 올려질 때 정확히 개수가 같은 개수로 올려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어 엄마는 나를 다른 형제와 차별하는 못된 엄마로 정죄합니다.
셋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작품평을 요청할 때에도 정말 민감합니다. 부모의 표정과 말투, 억양에서 묻어나오는 칭찬의 정도가 모두에게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세상 제일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 외에도 왜 나만 안 안아주냐, 왜 나만 간지럼 안 태워주냐, 심지어 왜 나만 재미있는 별명으로 안 불러주냐 등등 잠시만 방심하면 저와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정말 앵무새가 된 듯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다. 너희가 모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며 속상할 일이 아니다를 수없이 반복하여 말해줘도 늘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때로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하기도 합니다. 심각할 때에는 무서운 눈을 치켜뜨며 이 시간부로 부모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당신을 영원히 미워하겠다고, 다시는 놀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겠노라며 말도 안 되는 귀여운 협박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나의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분노라는 무기를 꺼내 들어 보았을 겁니다.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은 크고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의 그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내 입장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의 학습을 경험하게 되죠. 곧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와 비슷한 이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서운해도 속상해도 그 즉시 내 입장, 내 주장을 가감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사라져 갑니다. 내가 진심으로 힘든 일이 있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세상 모든 사람을 무지하며 사랑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고서는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말라지 하며 그들과의 관계적인 단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을 찾아내어 함께 뭉쳐다니며 모든 사람과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하하고 헐뜯는 일에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세상 사람과 국가에 돌리며 분노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였으면, 가정이었으면, 친구들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큰 혼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이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결국 억지로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선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수시로 밀려드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우리는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라는 말로 마음을 지키려 애를 써도 결국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마음의 한마디에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억울함과 그에서 비롯된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대로 된 분노 한번 쏟아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 분노를 충분히 소화하지도 못한 채 이중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짓 사도들의 끝없는 모함과 그 모함에 동요된 자들의 배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등지고 떠나간 동역자들로 인해 늘 고통받던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어떠한 해를 가했는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그 이름을 거론할 만큼 사도 바울의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만큼 그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자신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못되게 굴었던 알렉산더의 모든 불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확실한 징계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듯 나쁜 악당이 결국엔 큰 낭패를 보며 멸망당하는 모습을 상상하셨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상상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15절을 다시 보면 알렉산더가 했던 악행들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과 결정에서 비롯된 리더십을 정면에서 방해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말을 대적했다 하지 않고 우리 말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곧 내 개인적인 의견, 주장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렉산더가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과 핍박들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억울하다라는 감정에 매인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이다. 선악간에 분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정에 매여 억울하다 분노로 연결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깨어 분별함으로 내 삶에 있는 일, 내가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받는 억울함이 아니라요, 선한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함,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이것을요 정신을 차리고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왜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시야가 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다 생각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요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좋은 일, 슬픈 일, 그리고 억울한 일과 합당한 일을 구분짓습니다. 곧 내가 생각할 땐 억울한 일이지만 다른 이가 생각할 땐 억울해 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나로 인해 누군가 억울한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를 온 세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사라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다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의 기준에, 내 경험에, 내 욕망에서 비롯된 바람에서 근거된 수많은 개인적인 기준에서 억울한 일들이 죽을 때까지 없어질 날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각기 모두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의 입장을 그 누가 정성껏 자신의 삶을 들여 맞추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감정과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기준들, 그리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핑계대는 그 수많은 거짓 속에 감춰진 진실들을 누가 그걸 다 알아내어 일일이 그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서로 이제 다툰 두 사람이요 각각 자기가 억울하다며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나 중심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처럼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나처럼 억울해 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저 못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싹 다 그냥 갈아엎으시고 막, 혹시 이런 상상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요 하나마나 의미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처럼 생각 안 하시거든요. 더 나아가 내 입장을 그대로 고집한 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법이 강력히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하나님과 더 메마른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 중심의 세상에 하나님이 끼어 들어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면 뭐예요? 은혜 주시면 뭐예요? 능력 주시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뭐합니까? 안 받아들이는데요.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데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곧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억울하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든 등의 감정적 결론을 맺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이해될지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느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억울해하는 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통치 안에서 내가 점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기준은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라고요. 개인적인 거. 그 개인적인 기준이요 여러분 올바르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죄의 본능에 매인 사람이에요. 욕망에 매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기희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죄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남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나 아픈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아주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내가 잘 숨겨놓은 핑계로, 합리화로, 거짓으로 숨겨놓은 그 껍데기를 다 뜯어내시고, 말씀으로 다 뜯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민낯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 안에 감춰진 중심을 깨뜨려 통찰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쫓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럴 거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나아가고, 물론 어느 날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다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는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 없이 막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문득 멈춰서서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또 왜 이렇게 매여가고 있지? 여러분, 매여가잖아요. 그 틈에요 사탄이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신나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해요. 아주 견고하게 더 끌어당기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꽉 묶어가지고요.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냉정하게 멈춰서서 하나님 저를 보소서, 저를 보소서, 말씀하소서.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지를 주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이 상황 속에 속한 나와 상대방 그리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놀라운 거는요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도 몰라요. 왜요?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런 경우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조언을 해주는 게 다 내 마음엔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자꾸 나한테 틀렸다 그러는 것 같고 억울해요. 근데 그런 소리를 여러 사람한테 듣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야에 그렇게 계속 보인다는 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발 거기서 다 틀렸고 나만 맞아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시야를 가지고 나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선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욕망에서 비롯된 왜곡된 기준, 고집스러운 편견, 이기적인 판단 기준 등과 같은 부족하고 미련한 부분들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세워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일을 하였고 심지어 굳은 일까지도 도맡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도 믿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간 내가 한 헌신들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왜곡된 기준에서 비롯된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기도한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칭찬받는 일을 만들어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도록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 기준마저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사 새롭게 하시기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로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도 상황도 내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주지 못하는 건강한 내가 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후로는 그 준비된 나를 통하여 그 준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구속시킨 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에 내 삶을 구속시킨 자들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왜냐하면 그런 자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린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중심의 시야를 내려놓고 나 중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실지 인내로 기다리며 알게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 돼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일은요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무슨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린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상황 속에 우리가 곤란에 빠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후 하나님의 뒤편에 물러나 잠잠히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경거망동하여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강력히 그 음모와 계략, 거짓과 불의를요 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려 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이 안에는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나 미움이나 어떻게든 험한 꼴 당해라라는 그런 악독의 마음이 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싸우고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억울해하며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곧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달린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게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변화시키는 일이 됐던 그냥 순순한 변화는 아니겠죠. 그 회개의 아주 힘든 과정 속에서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동역자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셔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사업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그를 분리시키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서셔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무너졌다 생각했던 그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오랜 세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전적인 자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십자가를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그런 내 삶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힘든 거 맞습니다. 힘들다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안수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본 자와 같이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아라 보아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삶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바로 이런 자의 삶이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대한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요 사람들에게 예화거리가 되는 것도 감동이지만요, 진짜 감동은요, 아이고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의 삶,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요 더 깊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또 본받고 싶은 마음에 아주 뜨거운 불길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적인 고집, 주장에서 비롯된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불안정한 입장 안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듣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십니다. 내 안에는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십니다. 그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온 찬하에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누구를 만나도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고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사 오랜 세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올가매고 있던 수많은 왜곡된 기준들, 그 가치들, 그 고집들 주여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모든 걸 토해내게 하시고 모든 걸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거룩한 법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새로운 법이 되며 내 생각과 마음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된 평안을 맛보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 안에서 분노하며 미워하며 억울해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을 나의 바람을 두고 나의 기억을 두고 나의 욕망을 두고 아버지 생각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온통 매움과 분노, 억울함, 속상함, 상처와 증오의 감정들만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심령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며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를 아버지여 우리 안에 왜곡되고 헛된 모든 거짓의 가치들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소멸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되게 하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인내로 아버지 침묵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늘날 믿음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버리지게 하시고 내가 붙들지 못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포기치 않도록 붙들게 하시고 붙들 수밖에 없는 내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삶으로, 주님의 소유된 삶으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갚아가시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